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7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 화평케 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노 호이오이인데요. 이것은 에이레노라는 단어와 호이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에이레노는 평화,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eace이고요. 호이오이는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make입니다. 그래서 이 peace와 make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peace mak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이레노 호이오이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헬라어 호이를 앞에 붙여가지고 호이 에이레노 호이오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칼빈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 곧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만인에 대한 평화의 사자로서 미움과 앙숙을 불식하려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칼빈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인에 대한 평화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만인에 대한 평화의 사자. 이 사람은 인류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면 결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본래는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태어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여기 나오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한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즉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은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평온할 데가 없습니다. 평화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곧 전쟁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상 제국들은 애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인데요. 그런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였습니다. 왜 나라들이 서로 전쟁합니까? 왜 민족들이 서로 싸웁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 다투지요. 또 이웃들과도 서로 다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도 태어날 때는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본래 이 사람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사나운 맹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하이에나 표범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사나운 맹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성향은 바로 이런 사나운 맹수와 같습니다. 이런 맹수들은 서로 거칠게 싸우고 물어떴습니다. 약한 동물들을 보면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평화를 사랑하는 양처럼 변화된 것이죠. 사나운 맹수와 온순한 양, 이 온순한 양, 이 양은 평화를 보여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초원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거나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게 여유롭게 초원에서 각자 풀을 뜯습니다. 대단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태어날 때는 일이나 사자와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 평화를 사랑하는 양처럼 된 것이지요. 팔복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두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화평이 나오지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면은 화평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사랑하죠. 그리고 주위에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토마스 왓슨은 화평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화평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 전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참 옳은 그런 말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 전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만인에 대한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평화의 사자인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형이 아우에게 아우야 그동안 너가 수고를 더 많이 하였기에 너가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거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이 아우에게 너가 수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의 더 많은 부분을 네가 가지고 가라. 그게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 무슨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집안은 대단히 화목하지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라고 형이 아우에게 말을 한다면은 서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는 롯으로 하여금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빠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롯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가 갖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기에는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기심이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다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바스는 천사들의 화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성막의 그룹들은 그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화평과 단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천국에 있는 영들 사이에는 알력이나 불화는 없다. 한 천사의 의견이 다른 천사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비록 그들이 다른 명령을 받았어도 그들은 다른 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스랍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불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싸움의 열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뜨거움으로 불탄다. 천사들은 청결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합된 마음으로 섬긴다. 여기 토마스 바슨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화평한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툼이나 싸움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천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9, 4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익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였습니다. 또 악한 자가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불의하게 송사를 해서 자신의 속옷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의 겉옷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곳에 싸움이 일어날 수 없지요. 바울은 분쟁에 입사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신이 손해를 더 보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쏟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그런 쪽을 택하는 길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다면, 신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에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불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교회는 가장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가장 평화로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그 신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회들을 보면은 분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또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 놓고 또 상대방을 집단적으로 또 이렇게 비난하며 서로 싸우고 이런 그룹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또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평을 도모하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에는 세상 법정에 도움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법정에 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세상 정부가 부여해준 권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서라도 화평을 추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추구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하여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화평케 하려다가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지키면서 또 범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지요. for 왜냐하면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called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호칭될 것이다. 또 불리워질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이미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화평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준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은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만큼 힘들고 골치 아픈 일도 없기 때문이다. 중도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들의 화해 수습 단계에 있어서 양쪽의 모욕, 불평 그리고 그들의 설득을 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각자는 자기 사람이 되어 자기 편에 서서 싸워줄 것을 바라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볼 것을 명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록 우리의 노력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여겨진다는 의미와 같아. 그러니까 칼빈은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준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데 화평을 도모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더핑크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상급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즉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자연인의 도덕적 미덕보다는 오히려 중생한 자의 영적 은혜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자로 평가되고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더핑크도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되고 간주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평화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서 화평의 일을 도모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을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평화로웠던 것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분쟁케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사람들 자기 사람을 만들고 또 상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것을 전쟁터로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호칭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한 호칭보다 더 저주스러운 호칭은 없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 가는 곳마다 분쟁케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평화를 도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은 전혀 다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대단히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꼭 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평화의 일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던 우리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복락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진실로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